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4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해졌습니다. 물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에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혔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거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거늘 어떻게 그의 후손이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자, 5대 성자 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모니 그리고 공자, 마호메토 그 중에 예수도 하나의 도덕적이고 훌륭한 그러한 인물로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다 피조물이요. 그리고 죄 아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을 어떻게 같은 라인에 둡니까? 이것은 인간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대답처럼 그 당시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는 그런 무지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의 생일만을 가늠해서 그때 생명이 출발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인간들이 그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기 때문에 율법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타락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능함에 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다시 말해서 천국 가고 영생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승리와 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때가 탄생하셨지만은 그때가 생명의 출발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생년월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생명이 출발하셨다. 이거는 참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지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나를 가르쳐서 주라고 했거늘 내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새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돋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피조물 중에 한 분으로 알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지식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예수님이란 정체성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온전히 신앙의 본질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성령께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의 지식을 어떤 이단의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사상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투구를 입은 이 구원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만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말씀의 허리띠, 의의 흉배, 겸손의 허리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지식, 구원의 신앙,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자신과 적용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에 독설로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구원의 방도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놋을 녹여가지고 이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높이 쳐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해독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놋뱀에서 무슨 신령한 힘이 나와서 사람의 독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길게 했을 때 힘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이죠. 자, 여하튼 그 노뱀의 사건을 노뱀을 높이 쳐들듯이 오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면은 바로 죄에서 해독이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그것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